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12절 두 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1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에돔의 몇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어떤 측면의 것을 죄로 여기셨고 그들을 벌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로 오늘의 이 사해 남쪽 한 48km에 있는 이 엘브제이라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대만 그리고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를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불살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악한 자들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불로 심판하시는 것들은 그 악을 끊어버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에돔이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불사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돔은 그의 형제에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항상 화를 내고 분을 끊없이 품은 자,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형제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형제의 언약, 계약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혈연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환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남쪽에 에돔 혹은 세일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돔은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형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묵상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 명절 때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 혈연적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정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갈등의 관계가 있다면 그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형제를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형제 사이에 긍휼을 버리고 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에돔과 유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바댜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바댜는 유다 왕국의 멸망 때에 유다 왕국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세기 초중반 때에 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에돔, 즉 형제였던 에돔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바댜 1절에서 4절까지는 에돔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교만을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돔도 그 교만함의 극치가 이르는데, 특별히 오바댜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조금 높은, 평균 고도가 10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산악지대에 있고, 특히 수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바위 가운데, 바위 산성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상식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와 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행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형제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베드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이 에돔의 사람들이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오바댜 11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였던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질 때 유다를 바벨론과 똑같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과 그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에 대한 긍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드야 12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적어도 형제는 다른 형제가 재앙을 당하게 되면 방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해서도 안 되고, 또 더 나가서 그들이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형제로부터 무엇을 먹을 것이나 있나 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형제의 성문에 들어가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의 재물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돕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형제를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에돔의 죄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돔처럼 고난을 당한 형제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방관하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므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뿐만 아니라 망해서 도망가는, 쫓겨가는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돔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정치적인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북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위협이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는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형제들의 고난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북한이 어떤 가뭄이나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원조를 가져다가 군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주는데 쌀도 우리가 그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기아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오래 저장해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쌀로만 주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행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가는 그런 방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안하고 구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 대해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고난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긍휼을 버리고 자비심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6.25나 우리 민족의 어떤 어려움에 겪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행동을 행해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에게 긍휼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풍성할 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재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영적인, 육적인 형제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긍휼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동포의 이런 것으로 형제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에돔은 유다의 고난의 때에 자기의 부흥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돕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오바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고 살아가는 자들, 형제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완만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긍휼을 갖고 사랑을 갖고 형제에 대한 화를 버리고 분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도 그들과 똑같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어떤 한쪽에서 잘못되어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형제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릴레이션십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버리지 말고 항상 화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새 사람, 옛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에 원수됐고 다투고 분쟁했던 그런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과거의 사건들을 없애버리시고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과거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금도 맹렬한 화와 분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우리는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삶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에돔에 대한 몇 가지 죄를 우리 자신과 내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 전체를 통해서 형제애와 동포애와 그리고 인류애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맹렬한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끝없이 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만날 때 우리는 화를 분을 버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대만의 불을 보내시고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형제와의 관계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관계로 바꾸지 않으면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끊임없이 화와 분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형제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에돔과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에돔에 대만의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을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음으로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형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